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11번째 강의입니다. 플로티누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를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외부에서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요즘 이제는 강의 안 하나요? 요즘에 안 올라오던데요. 그런 문의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이 서양 철학,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본 서양 철학사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제법 주변에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꽤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문학을 아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우리가 교리를 배우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궁극적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8복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은혜의 그 성령의 조명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우리의 그 심령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온전히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어떤 특징이 그렇지 않는가요? 신학교에서도 이제 신학교 1학년생은 처음에 이제 신학을 배우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2학년 되면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위험한 때. 신학교 2학년 되면은 이제 장로님 되고, 신학교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전도사 되고, 신학교 4학년 되면 평신도로 떨어지는. 예. 왜냐하면 점점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모든 학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초보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태권도도 한 1단 정도 땄을 때 맨날 나가서 싸우러 다녀요. 자기는 이제 다 모든 걸 마스터한 줄, 난 마스터다. 근데 갔다가 맞는 데만 이제 마스터가 되죠. 예, 맞는 데만 이력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고수가 될수록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물론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더 많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학의 관점에서 서양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인문학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로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볼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방 종교 신앙과 교묘하게 뒤섞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성이 성경적인 태도보다는 이방 종교적인 신앙 태도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 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 좀 조미료 좀 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 이 어렸을 때서부터
애들 그 이유식 먹을 때도 거기에 뭔가 약간씩 섞잖아요. 맛있게.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자꾸 뭔가 감미료가 들어간 것을 먹을 때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뭐 외국 돌아다니면서 뭐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그거잖아요. 향료 때문에 그거에 매료되고 조미료 때문에 사실은 그 오리지널 그 고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를 그것을 요리하는 향료나 조미료에 대한 그 매력 때문에 우리는 막 맛집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걸리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리지널 그 날거를 드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먹는 게 이제 생식 종류를 먹는데 생식 맛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원래 맛하고는 거리가 없어서 저는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맛이 있다 없다밖에 저는 구분을 못해요. 굉장히 심플한 미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 웬만한 우리 집사람이 되게 우리 집사람이 다시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같은 음식 만들어줘도요 저는 진짜 불평 안 하고 먹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신기하대요. 어떻게 그걸 주면 그냥 먹네요. 그래서 난 맛있으니까.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음식에 맛이 없다, 뭐 질린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생식 같은 경우는 뭐 1년 넘게 먹어도요. 그냥 아침에 그거로만 먹어요. 그냥 그 미숫가루 같은 건데 맞으면 난 먹을 만한데 뭐 그렇게 해서 먹는 후다후다 먹어요. 한 끼니 그거로 해결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조미료가 섞이지 않으면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막 역해서 못 먹죠. 역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섞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을 조금 섞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리학을 좀 섞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걸 좀 섞으면 그 설교가 더 맛깔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리지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칼빈이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했다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 문서를 어디서 얘기한 건지 저는 못 찾아봤는데 딱딱한 설교 6개월을 들으면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못 듣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예 그 세상 철학 같은 게 별로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접해야 되면 처음에 굉장히 힘든데요.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철학이 섞인 걸 사실 그 말씀을 못 먹죠. 너무 그것이 느끼해서 너무 비려서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묘하게 이방 철학이나 이방 종교를 섞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유혹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목회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 이 이방 종교 신앙이나 철학이 섞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뭐 목사님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 되게 좋던데요. 그래.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서 못 빼겠어요. 이런 말하면 항상 미움받거든요. 미움받는데 막 하고 싶어서 충동이 생겨서 못 견디겠어요. 좋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또 눈빛 달라지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저 양반은 또 따진다. 아니 근데 따질 수밖에 없죠. 좋다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 당신이 그 좋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요 뭐 설교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위로만 얘기하냐면 이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이성이나 근데 그 이성이 사실은 어떤 이성입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성령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은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티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의 이성의 용도는요 신앙을 할 때에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죠. 이제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광신자라고 하죠. 광신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 소위 직관 또는 우리의 경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느낌이 좋았어.
또는 내 이성에 딱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참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은 생각이고 내 느낌에 맞으면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하고 엄청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성하고 어느 정도로 정면 충돌이에요. 굉장히 이 사고가 크거든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우리 이성하고 충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성이 막 너무 달콤해서 막 환장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 환장 안 합니다. 이성이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하고도 대형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말씀이 기본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여러분들 이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성을 죽이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부활시키죠. 거듭난 이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갖는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인들의 양심은요 죄를 지면 질수록 무뎌져요 점점. 근데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죄를 져도 무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듭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도 거듭나고 나면 바뀝니다. 이성도 바뀌고 경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어떻다 그랬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자꾸 오버하는 사람 있죠. 감정이 오버하는 사람 좀 균형을 좀 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 잡힌 인격체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직관이 다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가 돼야 돼요. 자, 20대 때 정말 제가 은혜 처음 초기 받았을 때는요. 너무 방방돼서 우리 부모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은혜 받은 게 막 넘치니까 완전히 그 베드로 스타일. 일단 일 저지르고 보는. 그러니까 너무 떴어. 좀 자제돼야 되는데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막 엑셀에다 살짝 밟았는데 쫙쫙 나가는 그런 차 있잖아요. 길 안 들여진 차 같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자꾸 균형이 잡혀가니까 이게 묘하게 컨트롤이 돼가면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작년에 제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지금 저 양반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뭐 흐르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죠. 그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변화. 그거 되게 오묘합니다. 되게 오묘해요.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도 좀 달라져요. 이게 자꾸 잔소리가 길어져 가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었다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더 많이 와닿아요. 이분들이 이 시편을 쓸 때 그 느낌이 이 느낌이었겠구나. 젊었을 때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계로서의 감격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나는 많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나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자꾸 이방 종교적인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하고 성경에 의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길러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오늘 특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교회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신플라톤주의가 계속 교회 안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티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하고 무슨 서로 짰는지 이름도 비슷해요. 플로티누스는 약 3세기쯤 사람입니다. 그래서 204년에서 269년 이 기간 동안 살았던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3세기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3세기 하게 되면은 3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입니다. 교부 중에서는 오리겐이 그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리겐이 이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플로티누스 이전에 이미 영지주의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영지주의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영지주의고요. 근데 이 영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가 섞여가지고 이 신비주의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신학자인데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그 종교적인 영역으로 믹싱되는데 필론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플라톤주의가 들어오게 하는 데에 이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 플로티누스가 이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게 자꾸 섞여요. 한번 봅시다. 이제 그게 나와요. 그의 철학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요.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사상, 필론을 비롯한 그리스 모든 사상의 종합 집대성된 신비주의 색채가 농후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빔밥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섞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사람들을 더 많이 지배하기 위해서요, 자꾸 섞습니다. 종교 통합, 그렇죠? 모든 걸 섞으면 소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이미 초기 때서부터, 기독교 초기 때서부터 흔히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하나의 철학 사상만을 여러분 고집하게 되면 그 철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죠. 근데 그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 아닌가요? 근데 이 철학과 또 이 철학, 그러니까 이런 이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소위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은 뭐죠? 유물론이에요. 플라톤 철학은 어떠죠?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유물론 다 섞어요. 거기다가 종교도 섞어요.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도 섞었어요. 이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진 신비주의 책세가 강한 그 철학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괴물이죠. 그러니까 소위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괴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후에 그의 사상은 포르필리오스에 의해 체계화되고요. 그레고리 여러분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교부들을 통해 기독교 사상과 또 섞여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도 썼어야 되는데, 가톨릭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죠.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이 플루티누스의 이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온갖 신비주의가 이걸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다양한 철학과 사고와 이방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요즘 교회가 그걸 다 수용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신플라톤주의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티누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중기 플라톤주의 시기에 중기 플라톤주의가 되면 BC 100년부터 AD 27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치나 경제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관심 갖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치하고 경제거든요. 정치가 안 되면 사회가 혼란하고요. 경제가 안 되면 일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선가 소망을 찾으려고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판치죠. 춘추 전국 시대,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 때도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판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그 조건을 만들어줬죠. 정치가 혼란스럽고요.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가 굉장히 다원화된 시대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힘들어지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떤 종교에 기대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계속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이비 종교가 또 그 만개하기가 딱 좋은 그런 풍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정말 힘을 발휘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화되어진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여간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위해 신비주의 종교를 찾습니다. 신비주의 종교와 영지주의는 현실을 초월해 신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지 않나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좀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들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해서부터 시작해요. 현실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은 비참하죠.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과연 신은 살아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근데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어떠냐면 이 현실이 비참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 비참한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인생은 저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해석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무슨 비관주의가 나오고 낙관주의가 나오고 막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해석을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소위 불교같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을 양성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사회를 개선해 나가고 그 절망스러운 사회적 풍토를 오히려 개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회가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오나요? 마음 편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찾아오죠. 대부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뭔가 교회의 신앙을 갖게 되면 도움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꾸 도피를 자꾸 가르칩니다. 종교적 도피.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하나도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일종의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레닌 같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민중의 아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피처로 교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위로받고 와서 뭔가 그 엑스타시를 느끼는 그거로 사람들을 만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진 가정 또는 직장, 사회 전체를 개혁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죠. 그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다른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지만 마치 몰핀 주사 놓는 것처럼 치료는 안 되면서 썩어가는 데에 몰핀 넣고 통증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를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불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회중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로 인해서 썩어가는 세상에 다시 새살을 낳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자,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BC 100년부터 AD 2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난세처럼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진 플로토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플로토누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항상 서양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기존에 그 이전에 있었던 철학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 철학에 대한 비판. 왜냐하면 그 이전의 철학이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를 따라갔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플라톤주의 따라갔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따라갔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에피쿠로스를 따라갔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련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많은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환호를 받겠습니까? 에피쿠로스나 그렇지 않으면 스토아 학파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 또는 플라톤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이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철학 체계를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또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물질주의를 논박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는 생각을 설명할 수 없고 지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는 또 신비주의까지 동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번 신플라톤주의와 이원론 극복을 한번 볼까요? 플라톤의 철학을 따른다는 점에서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 같은데 네오플라토니즘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플라톤주의. 그러나 그는 정작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이원론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먼저 느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느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플라톤의 제자인데 세상을 둘로 나누고 이데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데아 봤어 했을 때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문제예요. 자기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 체계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아닌데 현실은 사실은 가짜고 실제 세계는 사실은 이데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야. 근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나에게서는 이게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데아 그런 거 없다. 이데아라고 하는 건 커피숍 이름 같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안에 있는 거다. 물질 안에 각자가 다 이데아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이데아를
물질과 합쳐버렸죠. 물질과 합쳐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중세 로마 가톨릭의 이제 종교 논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편 논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그래 그 이데아가 각 물질 안에 있다고 치자. 모든 물질 안에 이데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인간 각자에게 그 뭐예요? 이데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사람이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편자로서의 그 사람은 뭐야? 뭔가 보편자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뭔가 보편자로서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뭐 사람이다 뭐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을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한계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얘기할 수 있었죠. 보편자 아담. 그렇죠? 보편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보편자로서의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의 보편자는 뭔가요? 어떻게 생긴 게 진짜 스탠다드한 종인가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스탠다드일까요?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 이 사람이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한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이거죠. 한번 여기 보면요. 이원론을 극복하려 했다고 해서 현실을 물질로 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봤을 때 현실이 뭐예요? 이데아 세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다 그림자야. 뭐 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지만 이거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얘기지. 다 현실이 아니야. 그게 이제 소위 불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장춘몽과 같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다 인연을 끊잖아요. 인연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다 가짜 세계니까. 진짜 세계를 소위 이제 바라본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을 물질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는 분명히 현실을 물질로 보았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이데아 세계도 현실이 아닌 것 같고 현실 세계도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을 얘기하자. 뭐죠? 그게 다 현실이야 라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부터 물질의 세계 전체가 다 현실이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거지.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한 이론 아닌가요? 굉장히 진짜 머리에 땅 때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래서 유출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할 텐데 일자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D1이거든요. 오로지 한 분 하나만 계시는. 그러니까 일자라는 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보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의자는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오로지 하나만 있는 D1이 있는 거예요. 일자가 있는 거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유출됐더니 정신이 나오고 유출되었더니 영혼이 나오고 유출되었더니 물질이 나왔더라. 결국 유출돼서 다 하나인데 이걸 떼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사실은 그 신의 성품이 신의 어떤 성격이 거기에 다 흡수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신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데아 세계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 이 물질 세계를 다 하나의 현실로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학파 또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인식. 여러분 현실 어떤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제가 중학교 때는 현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놈이 또 걸려들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로 존재할까? 나는 과연 진짜 존재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저 같은 사람.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철학을 딱 접했으면, 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뭐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니까 저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나처럼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었네. 그럼 저게 진리네. 그럼 거기 문제가 뭐죠? 기준이 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다 틀렸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광신자들의 특징, 또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회복의 교회는 참인 것 같아요. 그것만한 교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발견해야 되는 건, 역시 내 생각은 옳았어가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될,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더니요,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게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20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삶과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책들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예를 들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환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미혹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하나도. 그래서 저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엄청 반항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안 해? 아니 이 정도 들어줘도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죠?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원해서 그랬다는 걸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때 드러내신 거예요. 나한테 공로주의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걸 드러내시는 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줄은 몰랐어요. 하여간 한번 플라톤주의 한번 봅시다. 플라톤주의. 참된 현실은 이데아이며 물질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맞아. 역시 플라톤주의는 대단한 철학이야. 그래서 뭐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주의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플라톤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해석한 이단이나 그런 가르침은요 굉장히 성경과 비슷합니다. 기독교 교리하고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뭐 그런 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속 이원론을 해서 육은 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자아가 파쇄된대요. 자아가 파쇄돼서 거기서 영이 흘러나와 자유함을 누린대요. 표현상의 차이만 있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흡사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정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기다가 또박또박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런 워치만 리나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게 좋은 구조들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게 플라톤주의로 해석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도 20대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관점으로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죠? 소위 해방신학자들, 그렇죠?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유물론자들. 오직 물리적인 실체만이 현실이다. 우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영적인 세계에 있긴 뭐가 있어? 그건 니네들이 머릿속에서 호르몬으로 만들어낸 동일한 사고의 종합체지. 이게 이제 막시스트들이 하는 소리죠. 막시스트나 그렇지 않은 거 누구예요? 포이어바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현실은 곧 물질이라고 보았죠. 이런 차원의 스토아학파에게 물질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 미덕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사실은 뭐예요?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 모든 걸 다 물질로 해서 사랑 그런 거 없어. 사랑 다 호르몬 작용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 신플라톤주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 결국 이게 다 현실이야. 너희들이 꼭 이쪽만 현실이다 저쪽만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다 현실이라고 하면 되잖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 같네. 그래서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 네. 다 모으면 뭐가 돼요? 그냥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플루티누스와 유출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플루티누스는 존재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요걸 한번 봅시다. 요렇게 있어요. 존재들의 가장 꼭대기에는 유일자로부터 정신, 정신 누스, 뭔가 이렇게 누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누수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영혼, 그걸 정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자로부터 누수된 게 정신이에요. 그리고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영혼, 푸시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푸시케, 이걸 영혼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푸시케. 그럼 물질 세계에서 차례로 유출된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유출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다 뭐예요? 신플라톤주의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항상 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초기부터 유출될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저급해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성령론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단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론을 그렇게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그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성령께서 나와서 각 사람에게 부어진 사건이야. 그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저수지에 있는 성령과 나온 성령은 동급인가요? 라고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수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수지에 담겨 있다라는 개념은 성령의 그 소위 무소부지하심을 설명 못해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 저수지에 담겨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저수지 같은 공간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 성령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론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카이퍼의 제자들도 비판을 했어요. 그건 잘못 설명한 것이다. 근데 이 카이퍼가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철학을 이렇게 묘하게 신학에다 섞어도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요.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카이퍼를 공부할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카이퍼 여러분 공부하면요 이성은 되게 즐겁습니다. 솔직히 이성이 뭔가 뭐랄까요 상쾌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성이 막 그 인문학 공부할 때 느끼는 거 그거 있지 않나요? 내 이성이 막 굉장히 천재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게 막 생겨요, 막. 근데 신기하게 카이퍼 책을 읽으면은 그런 느낌과 아울러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 자꾸 사람이 차가워져요. 그 굉장히 냉철해지긴 하는데 그런 요소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30대 한 중반 뭐 그쯤에 카이퍼 책을 읽다가 땅땅 내려놨어요. 아, 이 책 읽다가는 나 기존 교회처럼 우리 교회 냉장고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달 동안 냉장고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똑같은 현상, 다른 개혁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뚜껑 닫았어요. 무슨 그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잘 안 읽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 그래서 유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아,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는 만물의 근원이며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자의 속성이에요. 일자는 그냥 충만해요. 그래서 충만해서 흘러 넘쳐요. 근데 아무리 흘러나와도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자입니다. 오직 일자만 완전하고 충족됩니다. 일자는 존재가 파생된 근원이며 존재가 되돌아오고자 노력하는 목표인데 그 과정이 바로 유출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어떤 목표, 언젠가는 그 존재, 그러니까 일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뭔가를 느껴요. 뭐가요? 정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신과 물질 사이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밑으로 하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구원론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저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결국 만물은 곧 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됐으니까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문제는 악까지요. 그게 문제예요. 신플라톤주의로 설명을 하게 되면 결국 악과 선은 없다는 개념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유출의 맨 마지막은 악이거든요. 근데 그 악은 결국 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따서 만든 문학서적이 있죠. 데미안이죠. 데미안에서 그 아프락사스가 나오잖아요. 아프락사스. 그러니까 데미안에 보게 되면은 데미안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애하고 이제 놀거든요. 논다니까 좀 웃긴데. 근데 이 데미안이 처음부터 애가 좀 약간 삐딱선을 좀 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만났는데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매번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의심을 갖도록 만들면서 항상 이런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야 라는 이런 식의 혼란스러운 이런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동안 데미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편지를 받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였냐면 알은 새의 세계다. 그 유명한 그 구절 있잖아요. 알은 새의 세계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그러면서 그 알에서 새가 나오는데 그 새의 이름은 바로 아프락사스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프락사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선의 대명사인 싱클레어가 악의 대명사인 데미안과 나중에 맨 마지막에선 합의를 해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굉장히 좀 섬찟하죠. 그게 끝나요. 그래서 저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금서였어요. 굉장히 사악한 책이라고 나왔던 책인데 헤르만 헤세가 쓴 책 중에 가장 최악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청소년 필독서로 읽히잖아요. 그거 읽히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이 그렇게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 뭔데?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왔는데? 결국 악도 신이 창조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악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악의 그 출처,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플라톤주의로 얘기하면 쉽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 중에 존재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철학이 들어와서 그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사실은 악은 창조물이 아니라 그랬죠. 악은요 그 자체가 존재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초기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이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싸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이요. 근데 사실은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여러분 주로 어둠으로 표현하잖아요. 악을 어둠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빛이 없는 공간을 표현할 때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창조가 다 파괴돼요. 악이 들어가면 없음의 상태로 다 돌아가죠. 악이 들어가면 어때요? 가정도 해체돼요. 하나님께서 본래 보기 좋았더라 창조됐던 것이 죄가 들어가면 다 해체되고 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악의 실체예요. 악은 없음이 그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철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물이나 성경이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고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신플라톤주의 유출서를 좀 더 한번 볼까요? 그 이런 거예요. 정신은 그러니까 처음에 일자가 있죠. 일자, 이거는 신입니다. 신. 근데 정신은 일자의 순수한 생각 작용에서 비롯한 결과로 간주합니다. 정신은 일자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제2의 신, 즉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는 또 어디에게 또 영향을 주죠? 헤겔에게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 개념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주의자 중에 아낙시만드로스인가 아낙시메데스인가 두 사람이 다 아낙네 같아가지고 이름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서 자연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신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좀 더 이렇게 복합해서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만들었죠. 신에게서 정신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신은 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계 정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 헤겔주의죠. 헤겔주의가 그래서 신인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헤겔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합일주의와 헤겔의 합일주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건 나중에 헤겔에 가서 이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2번 푸시케가 나오죠. 푸시케. 여기 2번. 영혼은 예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중간적인 것으로 두 영역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과 정신의 중간에 놓여 있죠. 그래서 뭐예요? 영혼이 자기가 금욕을 하고 그 종교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 쫙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정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타락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힐레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뭐냐? 물질은 영혼에서 유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상태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감각에 이끌려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감각에 의해서 물질에 얽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얽매임에서 벗어나려면 감각에서 벗어나야죠. 쾌락에서 벗어나야죠. 그 쾌락에서 벗어나는데 쾌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금욕주의라고 하죠. 그럼 누가 이걸 가르쳐줬을까요? 이거는 영지주의가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금욕이고요. 하나는 아예 물질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살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거죠. 스프링을 꽉 누르자라고 하는 것과 스프링은 아예 없는 거로 치자라고 보는 두 가지 극단이 나와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나오고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방탕함으로 나와요. 근데 양쪽이 다 똑같은 원리에서 출발해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신플라톤주의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플라톤주의에서 인간 타락은 정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간은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정화라는 과정을 갖춰야 돼요.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정화를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수양을 하고요. 그리고 금욕을 하고요. 뭐 때로는 결혼도 안 하고요. 그게 이제 소위 위로 상승하기 위한 정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 생활을 하고. 근데 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강하게 되죠. 그걸 타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광도가 점점 떨어지고 희미해지죠.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실체가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어둠은 뭐가 돼요? 제가 어둠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둠은 빛이 없음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은 빛이 없음이 아니라 빛과 연결되어져 있는 광원과 연결되어진 또 다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철학,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자에서 유출된 정신, 영혼, 육체는 또 하나의 독립된 실체에서 일자의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일자의 완전성을 결여한 것이 뭐예요? 정신. 거기서 더 결여되면 영혼. 거기서 더 결여되면 뭐가 돼요? 물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유출의 마지막 단계인 물질이 선의 부정이요 악의 원리인 이유는 일자의 완전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질이다 라고 되면 뭐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나중에 뭐까지 혐오스럽게 생각, 자기 몸덩어리까지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덩어리는 어느 정도로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철학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철학자의 제자들이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어떨까요? 나를 그리겠다고? 아니 이 더러운 몸덩어리를 꼴 보기도 싫은데 그리지 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 하더라?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는데 죽어가는 데서 치료할 때 치료하지 마. 난 지금 내 몸뚱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요. 자기 몸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기 외모를 남기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몸뚱어리가 점점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제자들은 야 역시 우리 스승님 존경스러워. 똑같이 그런 피폐한.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또 다른 육체를 낳는 거잖아요.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잘 지켜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술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향을 받았던 시대는요. 예술 작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술 작품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또는 조각을 하고요. 그런 혐오스러운 거. 없어져야 될 걸 조각을 해? 없어져야 될 걸 그려? 말도 안 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문명이 발생하죠. 기독교가 없으면 문명은 파괴됩니다. 그게 원래 이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육체를 주셨고 이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완전히 그렇게 사고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죄성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힘들게 만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멋있죠, 그래도. 예. 저 조금씩 늘어나요, 지금 실력이 조금씩.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는 그냥 안 했어요. 휘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제가 요즘 바빠요. 여기가 선입니다. 여기가 악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악해요. 이게 유출이거든요. 소위 일자, 여기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맨 위에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악합니다.
정신은 신의 두 번째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정신으로 세계 정신으로 화해져 가는 것. 그럼 각자의 영혼을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각자의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아 정신. 그걸 자아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성을 발달시키고 계속적으로 정반합의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승이에요. 헤겔에게 있어서 상승은 정반합의 투쟁이에요. 계급 투쟁, 정과 반이 투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상승을 하죠. 그럼 그게 또 정이 되고 그럼 또 하나의 반이 생기죠. 그럼 그 반이 또 투쟁을 해서 또 올라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신에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세계 정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헤겔이 과거에 이미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을 섭렵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칸트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헤겔에게 저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본주의 철학, 인문학이 지금 사회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복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자, 신플라톤주의와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로마 가톨릭 영성과 교리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가톨릭을 이방 종교라고 해요. 가톨릭을 이방 종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그리고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이방 종교죠. 용어는 기독교 용어, 성경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는 성경 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용어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연과 내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외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용어라고 하는 외연, 성령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아니죠. 로마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은총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잠깐만 얘기할게요. 은총의 영역은 어거스틴주의, 자연의 영역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구조를 그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신플라톤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결국 육체를 멀리하고 일자와 합이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죠. 신부나 수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강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식을 또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육체를 낳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거룩하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거룩이에요. 성경적 개념과 달라요. 이방 종교는 자녀를 안 낳는 것이 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위 상승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어떤 귀신이 무서워요? 처녀 귀신이 무서워요. 예. 신내림도 어떤 사람이 신내림 받아야 제대로 점을 잘 쳐요? 처녀 무당이. 이게 다 이방 종교적인 사고예요.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결국 육체를 멀리하고 일자와 합이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자와 합일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죠? 관상기도죠. 관상기도는 끊임없이 그 신을 관상해요. 그리고 관상을 할 때 모든 잡념, 사심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와서 그에게 인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관상기도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신과의 합일에 있어요. 신과의 합일. 끊임없이 관상을 통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겐 역시 신플라톤의 영향에 의해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좀 낮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뭘 입고 계시니까?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그렇죠? 다 철학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을 때요? 왜 여러분들의 그 느낌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각자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집혔다 그러는데 그 자기 철학으로 본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런 것 안 따지잖아요. 자기 철학에 마음 드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거 보면 엉뚱하게 해석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해석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제거되어지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야곱 나쁜 놈으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을 나쁜 놈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으로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야곱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쁜 짓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역시 이쁜 짓을 했는데 역시 너는 야곱이야.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왜 나를 그렇게 보냐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여간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일자와 정신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위험한 사실은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와 너무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플라톤주의는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용어는 모두 신플라톤 용어를 차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점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수양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나 체험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 교회 왔는데 마음이 막 평안했어요. 그때 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저 찬양하다 눈물이 막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저 막 그 기도하다가 환상 봤는데 그때 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플라톤주의적 성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이 뭔가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 은혜 받았다. 난 그래도 구원 받았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난 목사님 소리가 되게 은혜롭게 듣는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롭게 듣는 것과 은혜롭게 사는 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내가 날마다 자유로워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날마다 자유로워지면서 살아도 시원치 않아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은요, 죽을 때까지 매일 날마다 변화돼도 여러분들 부족한 게 우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날마다 나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에 대한 심령의 애통함, 줄이고 목마름, 그게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보는 것, 거기서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욕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런 개념은 철저히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합시다. 신앙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신학적 체계라 하더라도 거기에 세상 철학이 들어오면 이단이 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독약을 타서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독약으로만 죽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잔뜩 얘기하고요, 거기에 1%의 독약으로 그냥 즉사시킵니다. 독약의 힘이 그거 아닌가요? 아무리 보약을 99% 해놨어도요, 그 보약의 힘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극약 한 방울만 딱 집어넣으면, 한 방울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도 다 맞는 소리 하시는데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해요. 그럼 얼굴색이 좀 달라지죠. 기분 나쁘면 또 멀리 하는데. 사탄은 예나 지금은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신플라톤주의 같은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죠.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신플라톤주의는 신앙을 일종의 수도원적 수행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수행으로 신에게 상승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 않나요?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내가 상승해가는 것 같은 거. 이런 태도는 복음의 원리를 오해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이와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수행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신자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육체의 소유과 싸우게 하며 때로는 신비적 체험을 하도록 하죠. 구원받은 결과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죠. 신앙생활을 인간이 힘과 지혜, 다시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면 내가 회심하겠지, 내가 더 많이 내가 수행을 하면 회심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직분이 뭐냐면 당신이 틀렸고 하나님만 옳았고 당신은 부족하고 하나님만 충만하고 그럼 굉장히 사람 비참하게 느껴지거든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내 이성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의 의지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타락과 무능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며 그런 시종일관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인식이 돼야 올바릅니다. 정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네,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난 너무 아름다워.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럼 곤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우리는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바라보며 내 지혜의 어리석음에 탄식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매료되어 나의 인내의 부족함에 탄식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나의 도덕성에 이 추잡함을 탄식하게 되고 그것이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플라톤주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 태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한 책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